우리 인간이란 존재에 관하여 이상한 지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답을 내린 채 살아가는 인간이 매우 드물다는 것인데요. 이 지점보다 더 이상한 부분은 그런 인간들이 이 존재하는 이유를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존재들 중에 인간만큼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풀리지 않으면 잠도 자지 못하고 입맛도 떨어져서 뭘 먹지도 못하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지적인 고뇌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존재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유독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에는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작은 병뚜껑 하나도 병을 밀폐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채 존재하고 있고, 양말도, 빨대도, 우리가 배설하는 똥오줌도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 스스로는 어떤 원인으로 존재하고 있고 무슨 목적 때문에 살고 있는가에 관한 대답에는 어째서 인간들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지점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홀린 게 아니라면 엄청 궁금해서 미쳐버릴 정도의 질문인데 말입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살면서 꽤 많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은 던지게 됩니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이지 사는 게 힘들거나 허무할 때 무조건 이런 질문은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이 없습니다. 개나 호랑이 같은 짐승도, 소나무, 진달래, 식물들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는 않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질문에 관하여 대다수의 인간은 도망갑니다. 딱 맞닥뜨려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네가 철학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은 한없이 존중해줘요. 근데 유독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지? 나라는 존재는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도대체 왜 존재하고 있고 왜 사는가? 라는 고민에는 외면과 비아냥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하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도 않으니까 머리만 아프다라는 거죠.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한다라는 말,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 인간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 정치, 교육 부분의 모든 학문은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차피 알 수도 없는 미래, 내일 교통사고라도 나면 물거품이 될 미래, 전염병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모든 예측이 와르르 무너지고 허무해질 알 수 없는 미래, 이를 위해 왜 이리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말, 이거 분명 모순적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일관성 없는 대답입니다. 사람이 목표로 하고 준비하는 세상, 모든 것들은 어차피 모르는 분야 아닙니까? 인생 뭐 있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죽으면 끝인 거지 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십니다. 죽지 못해 산다라는 답변도 이와 비슷하겠죠. 하지만 이건 역시 무엇인가에 홀린 일관성 없는 답변입니다. 이런 생각이 일관성을 가지려면요, 인간은 노력이라는 것을 해서는 안 돼요. 노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고, 목표가 있다는 것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라는 말과 정확히 모순 아닙니까? 이런 생각은 존재 자체가 존재의 목적이라는 답변인데요. 이건 정말 참으로 일관성 없는 생각입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삶 자체가 그게 삶의 목표니까요. 어찌됐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는 것은 숨 쉬고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역시 어떤 목표를 향해 돈은 벌고 있을 테고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자신의 말을 자신의 삶으로 부정하고 있는 해괴한 모습이죠. 우리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위험한 상태일까요? 안전한 상태일까요? 안전하다면 왜 그렇게도 무엇인가를 대비하려고 발버둥 치는 걸까요? 그럼 반대로 위험하고 또 어딘가 망가져 있다면 어떻게 고쳐질 수 있고 어떻게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죄인들일까요? 죄인이라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기독교 강요에서는 구원자이니 구원이니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부터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구원자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이 권의 초반장에서부터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야 라는 그 인식 자체가 없는데 그 다음에 구원자이니 구원의 방법이니 하는 논의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적 죄를 말할 때 흔히들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잣대를 21세기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한국법에 근거하면 저나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겠죠. 아주 조용하게 살고 있는 선량한 시민이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잣대는 이 한국법이 아니라는 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군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군대에서의 법을 군법이라고 하는데요. 군인들은 이 군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군인들은 이 군법이 적용이 돼요. 이 중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다거나 명령을 까먹었고 낮잠을 자고 있는 병사가 만약에 있다면요. 바로 응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게 전시 중이라면, 전쟁 중이라면 바로 이 병사는 총살감까지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기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죄인이냐 아니냐를 말할 때는 일단 기준이 무엇인가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좀 전에 군법을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죄인인 이유를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능력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능력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사람들은 잊어버렸고 심지어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군법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상관의 명령을 까먹고 낮잠 자고 있던 병사, 자신이 들고 있는 총이 누구를 향해 쏘라는 것인지도 잊어버린 군사, 군법으로 다스려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당신은 어떠한 목적으로 신께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탁월한 능력들은 어째서 부여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완전히 그 답을 잊어버렸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피조물. 신의 법으로 다스려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해도 기준이 그러하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법을 예로 든 것에서 벗어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 만물이 그러하니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잘못입니다. 이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요. 신발을 신지 않고 튀겨먹고 망치로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이를 쑤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신발과 망치는 그러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요.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본래의 모습에서 어딘가 망가진 게 아니냐라는 결정적인 증거 아닐까요?